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듣는 순간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이 10계명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이해해야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첫 번째 계명,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계명들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요구를. 너는 누구를 섬길래?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민족들의 신,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1계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분명한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요구,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이 요구는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똑같이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자, 모세가 죽자 지도자가 누가 되죠? 여호수아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주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웠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출애굽 사건을 쭉 회상을 시키는 거죠. 출애굽을 회상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택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도 첫 번째 계명을 두고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추가해서 나와 내 집은, 내 식구들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약속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두 길을 결정할 수 없어요. 두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이나 가나안의 다른 신을 섬기든지. 여호수아가 이것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도 여호수아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핸드아웃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가볍게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선택하라.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선택이 아니에요. 세대를 초월해서 반복적으로 매 세대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부모님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았다면 이제 자식 세대도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예요. 나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자, 여기 지금 부모와 자녀들이 다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내 엄마 아버지가 부모를 선택했다면 나도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나도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대로 뭐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매주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매주일 선택해야 되고, 매주일 나는 다시 헌신해야 되고, 매주일 다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주일 우리는 다시 새롭게 다시 선택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선택을 요구할 때 우리는 종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옆에다가 다른 것을 두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세요, 하나님 말고 옆에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거듭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정말 지금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하라는 여호와의 첫 번째 계명. 저는 이 주제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선택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그 선택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요, 그냥 사지 않아요. 다른 제품과 다 비교를 해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요, 쌀 한 톨을 구입을 할 때도요, 이 쌀과 다른 집 쌀은 어떻게 다른가? 뭐가 더 좋은가? 그래서 분명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선택을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이 성경적인 결정 방법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적인 결정 방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따라서? 성경적인 지식에 따라서. 최근에도 우리 당회는 심도 있는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뜻과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행한 행동인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결정 방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분이 유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다른 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그 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을 능력으로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신들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기업 창업자는요, 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두렵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으로 100가지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고요, 여러분을 생명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신들과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한다, 안 한다? 자, 이제 다른 측면에 생각을 해볼까? 만약에 신이 있다고 치. 예, 신이 있다. 신들이 있다. 왜 하나님만 신이냐? 부처도 신이고 무엇도 신이고 있다고 대답한다면 공경을 받고 경배를 받는 신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 10장에서 살펴보는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회중에게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에 동반된 음란을 강력하게 경고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돕는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사제들. 그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사제들이 뭐냐면 전부 다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람 이야기 알죠?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이 문제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핸드아웃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뇨? 라고 물으면서 대저 이방인에 제시하는 것에는 뭐에게 하는 거래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실은 다른 신들이 우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배후에는 단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다? 귀신들만 있는 것이다. 뭐가 있어요? 귀신들만 있는 거예요. 내가 타로에 가갖고 점을 본다. 점집을 간다. 그러면 실은 그건 우상에게 가는 것인데 그 배후에 누구와 교통이 이루어지냐면 귀신들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귀신들입니다. 우상은 보세요. 우상은 죽어 있어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상 배후에는 살아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모든 귀신의 배후에는 귀신의 우두머리인 흑암의 권세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귀의 특별한 사역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누구와의 협력자인가? 마귀와의 협력자입니다. 자, 청년들, 이 세상에는 두 세력이 있어요. 두 세력. 오늘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두 혈통을 봤는데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세력이에요. 또 하나의 세력은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교회를 나가는 밖에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원수가 되고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쪽에는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기는 귀신과 세상과 마귀와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들은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는 거죠. 거짓말.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게 그것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거짓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고 존경할 만하고 그래도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왜?
그는 거짓의 압이 누구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인데, 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 배후에는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이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우상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상의 이름은 뭐 한다고요? 바뀐다. 왜냐하면 이들 배후에는 똑같은 어둠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우상 숭배는 거짓말이 있는 곳에 더 우상 숭배는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이 거짓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는요, 거짓 설교를 하는 곳에는, 거짓 설교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이 우상 숭배가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우상 숭배가 제일 많느냐? 교회 안에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어디 안에 많다고요? 교회 안에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회.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교회라면 성도 수가 있는 만큼 귀신들이 있는 거고 우상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과 마귀 그리고 거짓 설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왜 거짓 설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상들이 판을 치는가, 제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람 시대가 있죠. 발람 아시죠? 발람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을 바울은 고린도 회중에게 상기시켰어요. 아까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성경이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원수인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전진을 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데, 모압이라는 나라 앞에 바짝 왔습니다. 그때 모압 왕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야, 선지자가 예언하면 예언한 대로 된다더라. 그러니 너는 이 모압 나라를 위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는 그러면 죽습니다. 절대 저는 그런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 먹고 마시고. 이게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면 파티를 열게 되어 있거든요. 먹고 마시고. 술을 먹는 거죠. 여기 마시고라는 건 술이죠. 그 다음에 당을 짓는 것과 당신들이 하는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에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제들, 그들이 창녀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들과 음란한 짓을 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모압 나라에서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게 뭐냐면 음란한 간음을 저지르기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24,000명을 죽여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참된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되게 전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배후에는 마귀와 그의 졸개와 그 귀신들이 있는데, 이들은 여자의 후손을 대적했던 옓뱀과 용이며, 그리고 이들은 마술과 미신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였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교리문답 94문답을 보시면, 자, 핸드아웃 보십시오. 첫 계명을 설명하면서 시작. 나의 참 구원을 위하여
나는 모든 우상숭배, 점술, 미신,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대한 기도를 피하고 뭐 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되면 내 구원이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뭐가 위태로워져요? 구원이 위태로워져요.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멸망받게 돼 있어요. 멸망받게 돼 있어요. 거짓 신들, 그러니까 귀신들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 단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 거짓말을 동원을 해서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모방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방한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선교는 이런 것이다, 뭐는 이런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귀신에 든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마귀에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거짓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신명기 18장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자녀를.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뭐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전부 거짓말로 이 사람의 앞길을 예언도 해주고 아까 하나님 비슷한 이야기도 해주고 다 거짓 진리를 증거함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교리문답은 이런 우상숭배의 세력이 어떻게 우상숭배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방법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식이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비슷비슷한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섬기는 신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때는 부처님을 믿었다가, 이때는 다른 신을 찾았다가, 때로는 물질을 추구했다가, 때로는 사람이 신이 되었다가, 때로는 내 경험이 신이 되었다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걸 또 따라갔다가 상황에 따라서 신은 얼마든지 바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있는 거 믿어. 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도 믿어.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나도 믿는다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있는 거 나도 믿는다니까. 그러나 귀신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결코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세월이 오랫동안 믿어왔고요. 믿어왔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라면 그는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누구처럼? 귀신같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아느냐? 그 존재를 인정하느냐? 귀신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점과 이런 우상숭배와 마법과 대항하여서 신명기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자, 최고의 선지자요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첫 번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 신자의 전부예요. 우리의 삶의 원천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은 여러분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만약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거짓된 이 세상 속에 어둠의 왕국에 말려들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인간적인 우상 숭배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미신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세상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정말로 존재하시는 대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666이에요. 777을 흉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는 다 누구를 흉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드리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보면 예배드리는 형식과 비슷해요. 그들도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복음 설교를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 우상숭배자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 그들은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 나름대로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를 모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순서 속에 들여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찬송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 설교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공부할 때 공부를 통하여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아요. 자,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아.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이 말이 지금. 천하 없어도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으면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방식은 예배요. 또 하나는 올바른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버려버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나님과 비슷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도 특별하게 드려요. 예수 믿는 방식도 특별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모방된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미신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걱정, 근심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까? 이것은 이미 우상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배후에 누가 있는데요? 귀신들이 있고요. 귀신들 배후에는 누가 있는데?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요, 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은요, 아무리 두려운 것이 오고 근심 걱정이 와도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할 것들이 내 앞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리고 내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었고 나의 산성이 되었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에 나는 오늘도 평안함을 누린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뭘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충분히 올바르게, 내가 지식이 있으면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와 그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직접적으로 직통이에요.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주어서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가를 알아. 하나님을 알 때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상속받을 그 유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말 교회를 한 몸을 이루게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마지막 이 유산을 우리로 하여금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식, 아는 지식이 어떠합니까? 더 잘하셨습니까? 우리 교리문답이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 때 이 말은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참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만 갖고는 안 되죠. 그 지식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지식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것을 나는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과정이 있다고요? 성장 과정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성장이 없을 때, 보세요. 아는 지식에 성장이 없을 때 이제 말씀은 우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말씀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보세요. 교회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몰라요. 내가 전혀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다.
몰라요. 성경을 조금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거 모르고요. 이렇게 나갑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단편적으로 알아요. 조각으로. 부분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조각으로 성경을 알고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절대 이 성경이 삶과 연결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오늘날 현대 우상의 먹이가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미신과 두려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그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뭐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은 망했습니다. 오 백안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가였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선포를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이 율법을 이 교회의 중심에 둠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고 은혜를 입은 자였고, 여러분들은 놀라운 특권을 받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걸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믿음을 일으켜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변함없이 변질되지 아니한 참 올바른 복음이 여기 선포되었는데도 이 복음을 자기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은혜롭게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 여호와를 선택했다면,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신정으로 참 지식과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선택한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선택은 유일한 선택이다. 유일한 선택.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그분만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배타적이에요.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예요. 유일한 선택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거나 절반의 마음을 드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93문답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핸드아웃 보십시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뭐하는 것? 버리는 것이다.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온 마음으로 섬기고 모든 피조물을 버리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거예요. 예, 기독교는 극단적인 거예요. 배타적인 것입니다. 여기 제3의 어떤 부분이 포함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정말로 배타적인 거예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속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진실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면 여기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감정과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느낌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은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끝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젊은 남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 사랑을 느끼며 감정을 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뭐예요? 신실함입니다.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때조차도,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선택한 그 하나님도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뭐 없이? 변함없이. 우리는 모세 시대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지금도 돌보고 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제일로 싫어해요. 하나님만 싫어합니다.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싫어해요. 이분만이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웃기지 말라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스라엘의 죄는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우상 섬기는 것을 결합시켰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와 바알이라는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죠. 결정적이죠. 그 바알의 신의 부인은 아스다롯은 다산의 여신입니다. 풍년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예배에 바알 숭배를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렇게 혼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타락의 과정입니다. 우상 숭배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신은 단 하루 만에 우리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라는 과정이 있다면 타락도 과정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천천히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락하게 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에 점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어디요? 세상. 그래서 젊은이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를 따라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가 뭐냐? 점점 세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밌고 자기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성장보다는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쏟을 때 타락의 징후가 점점 더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이름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알이었다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주피터 같은 우상이 있었지만 이게 지금 그런 우상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건 지금도 똑같아요. 우상은 항상 똑같습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신뢰하고 창조주 위에 피조물을 두고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에 물질을 두고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에 세상의 쾌락을 두고 섬기는 것이에요.
똑같은 우상이에요. 이게 바알이에요. 이게 주피터예요. 우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는 여러분이 세상을 섬길 거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직장에 가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내가 섬긴다. 이분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공부를 한다. 취직도 한다. 직장에 들어간다. 연애도 한다. 결혼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설교를 반복해서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수로 우상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제일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나름대로 지식을 쌓아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보이지가 않아 닫혀진 책이에요. 인간의 이론들, 미신들이 얼마나 빨리 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도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재빨리 나타나는 것을 원합니다. 뭔가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즉시로 버려버려요. 그래서 영상을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나타나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설교를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빨리 이 혼인의 결혼의 효력이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이혼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교회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금방금방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은 금방 보이는 것이고 거기는 쾌락이 있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말씀을 맺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자, 이제 내 아버지 어머니 놓아두세요. 나 말이에요, 나.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과학입니까? 우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사탄입니까? 우리는 항상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하나님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한 말을 마지막 설교의 결론의 메아리로 외칩니다. 나와 내 집에 관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